이 새벽에 주신 말씀 우리 시편 34편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시편 34편 1절로 10절 우리 함께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신 모든 분들의 큰 은혜가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그 누구의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또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늘 또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더욱더 함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이 이렇게 어두우면 어두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간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뭐가 뭔지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해가 떠오르면 빛이 임하면 희미하던 것들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이구나. 기도하면 어둡던 것들이 흐릿하던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날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는 영적인 이 시각이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거야. 나 개인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과 동시에 모든 것들이 함께 밝아지는데 그렇잖아요. 어떤 짐승이 어둠 가운데 있지 못하다가 이게 드러나지 않다가 자신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화들짝 놀라가지고 파닥 도망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저 영적으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숨어 있었던 것들이 기도하게 될 때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그럼 악한 것들이 자신의 드러나는 이 드러남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놀래요. 그리고 반응합니다. 화들짝 놀라서 파박 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악한 것이 더 분명하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뭐냐? 그럼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그런 자신이 드러나는 걸 사탄이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해요. 기도하는 자들을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특별히 약한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뭐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중보해 주셔야 돼요. 약한 자들을 공격해. 사탄은 자기가 드러나면 약한 자들을 공격해.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서지 못하고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중보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깨워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이 깨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 누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시험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중보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붙들고 중보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어슬렁거리는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34편 말씀은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지었던 시편인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도망가죠. 이 블레셋으로 호랑이 굴러 들어간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곳에서도 이게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까 또 다윗이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 미친 척하잖아요. 그 블레셋의 사람들이 저 사람 지금 위장으로 들어온 겁니다. 위장 전입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그렇게 의심할 때에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무서우니까 그 위협을 느끼니까 미친 척해요. 그리고 이 광야로 다시 또 도피를 하게 되어지죠. 다윗이 도망을 와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해서 한 10년간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 광야에서 특별히 이 10년간의 어떤 다윗의 믿음의 고백, 다윗의 간증, 그것이 담겨 있는 것이 오늘 이 시편 34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건 맞죠.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여 도움을 받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통해 도와주시잖아요. 근데 그 시작이 내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서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도움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우리가 무엇보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1차적으로 반응할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해야 된다. 다윗의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사람의 그런 도움을 받는 그런 어떤 순서에 우리가 부합되는 그런 기도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항상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고 다윗이 항상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항상 어김없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모든 부탁을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누구죠? 대부분 우리에게 있어서 성인들에게 부모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자식이죠.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지만 부모로서 다 주고 싶지만 또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게 또 그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도와주십니다.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받는다? 다 받는다. 다 받으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8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항상 선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주님이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선한 것이죠. 장미이기 때문에 장미 향을 내는 것처럼 이 선하신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선하십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양들에 비유하잖아요. 양. 근데 이 양들의 특징이 뭐예요?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거야. 저 앞에 쭉 가면 낭떠러지야. 저기로 쭉 가면 절벽이고 떨어져 죽는 거야. 죽음이야. 근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왜? 양들은 눈이 시야가 좁아요. 멀리 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야. 가다가 죽는 거야. 자기 제게 사사기의 말씀처럼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뜻이 옳은 대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내가 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야. 제 고집 부리고 가는 거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 답답하고 부족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금 행동, 우리의 어떤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들이 언제나 옳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일들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옳지 않고 또 틀릴 수도 있고 바르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언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비록 우리가 하는 행동이 완벽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면 결국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또 우리의 기도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 기도할 수 있잖아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매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무엇으로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된 간구를 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예요? 하나님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또 중보해 주시는 거야. 근데 이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어떤 사람에게 강력하게 임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 9절이에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무엇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응? 하나님의 응답은 말이죠, 부족함이 없어.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주시되 간질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후하게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말이죠. 우리 마지막 10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에서는 다다익선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러죠. 근데 부족함이 없이 부어주시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좋지 않은 것이 많으면 뭐하겠어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풍족하게 주시는 분이지만 어떤 걸 주시는 거예요? 하찮은 것이나 안 좋은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최선한 것, 좋은 것을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 여기서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말이죠.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부흥 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 기도는 축복을 여는 열쇠고, 즉 아침 기도는 하루의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고, 저녁 기도, 밤 기도는 하루 동안 주셨던 축복을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모아두는 창고를 잠그는 자물쇠다 그랬어. 오늘 이 새벽의 기도는 오늘 이 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여는 열쇠다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문을 활짝 열고 계시는 것이다. 아침 기도, 밤의 기도, 하루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것만큼 참 복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처럼 감사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